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전부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우면은 감기 조심해라.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 라고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추우니까 감기나 걸리라. 라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응? 아파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하거나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힘내라, 괜찮다,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격언하지만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은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은 괜찮다, 힘내라 이러기도 하고, 추운 날씨가 오면은 뭐 감기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겠죠. 교회 나오는 것이 숙제처럼 나오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또 예배를 한 주의 행사처럼 드리는 사람도 없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혹은 비교하거나 판단하려고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설교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비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는 그런 것이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도 당연한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말씀 듣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볼 때에 성도에게서 이 복음의 누림은 이 또한 당연한 것이 되겠죠. 복음의 누림은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복음의 누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 당연한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혹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우리가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 누림의 비밀이라는 말씀에 답을 딱 가지고 당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의 누림이 당연한 것이고 복음 누림은 당연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난 복음 알고 믿고 있는데 복음 누림 뭐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난 복음에 답을 내고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데 목사님 틀리게 알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복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고 생각도 했고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복음 누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서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의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시작입니다. 복음 누림이 뭔가, 또 복음 누림의 비밀이 뭔가, 이걸 말씀을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깊게 파고 헤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의 실력도 없고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첫 시작입니다. 이 진짜 복음의 누림이 뭐고, 이 복음 누림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인도받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림의 비밀은 결국에는요,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쓴 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은 장차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갈 것을 얘기하는 것과 함께 이미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들의 올바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쓴 글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신앙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할례 언약을 지켜라. 이런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도 슬슬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잡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들어서 믿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어영부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복음이 뭐다라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순간 당황할걸요. 그거는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가 풀어버리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이 뭐다라고 기록한 게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뭡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요, 복음을 진짜 알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즉, 지금 우리는 구약과 성경이 정경화되고 정리가 되어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66권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성경은요,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이런 파푸루스 같은 긴 책종이에 적힌 그 종이 조각을 가지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뭘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미리 성경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여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영적 문제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도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신앙과 재산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인간이 만든 게 종교요, 우상이요, 귀신 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세 가지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했던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그 땅, 미리 약속하신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이브를과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의 3분의 2는 전부 다 돌이요, 광야요, 산입니다. 규모 크기가 우리 서울 경기권 합친 것과 비슷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길이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에 물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씨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제물에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뭘 약속하시냐? 복음을 뭘로 계속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구원, 즉 모든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미리 약속하신 거. 3절에 뭐랍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실존의 인물인 역사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윗은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국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실존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적 신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의 언약적으로 오셨고 결국엔 구속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셨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전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잡혀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됐습니까? 그렇죠?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복음이 뭐다라고 얘기하는지. 로마서 2부분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성결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십니까? 맞는데 그게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죄 문제 일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있었구나.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 넘어갔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단의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듯이 숙제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렇게 복음 아는 게 아니래요. 막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가 돼? 제 문제는 뭐해?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야? 그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아는 게 복음을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또 나의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내가 오늘 또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붙드는 걸 보고 복음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과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해방받았지만 그 안에 있어요. 왜? 세상을 주관하는 놈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노 아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대도요. 우리 그들과 함께 살고 있대도요. 그럼 반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안 짓습니까? 성경의 죄로 얘기하면은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도 전부 다 죄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고 있고 나 넘어뜨리려 있고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몰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그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옛날에 들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고백했으니까 그것이 복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숙제처럼 뭐 공식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줄줄 외운다는 게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걸 보고 복음 안다는 거고.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걸 보고 복음 안다는 거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은 죄의 조중한 재앙에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걸 보고 복음 안다는 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진짜 제대로 언약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복음 누렸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복음 알았기 때문에 복음 누렸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유는 합니다. 복음은 몰라서 그래요. 모른다는 게 뭔 말이죠? 이 복음이 지금 내게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있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알아요. 공식도 다 외우고 공부할 내용도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 칠 때는 답이 안 떠올라. 그럼 그걸 안다고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시험 끝나고 시험 제출하고 나서 내 그 문제 알았는데 그 답 알았는데 안다고 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실컷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어도 시험 치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대도요. 내가 복음 알았고 복음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데 실제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죄의 조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삶 속에서는 복음을 모르는 거래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시작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안다는 게 뭡니까? 복음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안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다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하듯이 줄줄 외우는 것이 복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인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걸 보고 복음 아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누림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누림의 비밀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고 할 때는 여러 수식어들이 따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능력이다. 이런 등등 알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리면 뭐냐?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한다, 했다,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누림은
여러분이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본 걸로 기억나는데, 뭐 모슬렘, 뭐 천주교, 유대교, 대표적인 종교 있죠. 불교.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하는 인간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다큐멘터리 찍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기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이 생각보다 기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구나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 불교 가면은 합장한다 그러죠. 또 108배 드린다 그러죠. 3000배 한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나의 기도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슬렘을 빠지지 않습니다. 모슬렘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에 가보면은 모슬렘 기도실이 다 있어요. 각 나라에. 각 나라에 국제공항 가면은 모슬렘 기도실 다 있대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도. 그걸 가보면요. 그들의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강남에 갔는데,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슬렘이 양탄자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딱, 위치 보더만은, 그걸로 쫙 깔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땅바닥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기도하네, 기도 잘하네, 모슬렘이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이들은 기도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를 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도해봐. 기도 좀 해. 이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어져 있으면요. 내 기도하다 말고 안 하다 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내 기도의 영적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 기도한다 할 때 기도 뭡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5분밖에 안 한다. 그럼 5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돼요. 아니, 기도를 5분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10분, 20분 하려 하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있는데 기도하라면요, 기도 못 할 겁니다. 왜?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기도의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절대 복음 누리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못 누리냐? 이유는 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고 기도의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내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뭡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무조건 굶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무조건 굶어서 살 빼는 거는 그건 다이어트 아닙니다. 몸 해치는 거라고 누누이 수십 번 얘기합니다. 많은 이 의사들도 얘기하고 다이어트 하신 성공하신 분들도 얘기하는데 굶어서 살 빼는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뭘 망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무조건 굶어요. 왜? 1, 2kg 빠지는 그 숫자 때문에. 그놓고는 뭐 하죠? 조금만 음식 먹게 되면은 요요 때문에 더 불죠. 이거는 뭔지 압니까?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를 못 만들어 쓴 거예요. 하물며 복음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울이 말한 기도의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염려 있으면 염려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헤매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게 바울이 말한 영적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겠죠.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고 빠지면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복음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영적 상태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렘넌트들도 기도를 하나씩 해봐야 돼요. 10초씩, 30초씩, 1분씩.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 봐도 한두 시간을 그냥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1분 못해요. 그게 내 기도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힘 빠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힘 빠진다는 말은 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은 힘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소화시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막 먹어도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은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탈나는 사람은 소화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 필요한 단어들 전부 다 힘력 짰습니다. 이해력, 집중력, 학습력. 뭡니까? 학습, 집중, 이해. 이래 시키면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넘어가지만 그게 내게 힘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뭘로 한다고 한지 압니까? 엉덩이로 한단 말 했어요. 고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룰이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왜? 10시간, 5시간씩 엉덩이를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짓을 하더라도, 그렇죠? 딴짓을 하더라도 앉아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안 되고 복음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시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없는 거 아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같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랍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주죠. 처음 기도 힘들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하라고도 합니다. 또 기도를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정리한 거 가지고는 기도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에 힘이 있어야 복음 누림의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이 뭔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안 되죠. 기도해놓고 불신앙해도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에서 응답 받으면은 또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딱 두 가지만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두 개밖에 기도 안 가르치셨대요. 이거를 한목에 사도행 1장 3절에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겠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안다는 말은 학습되고 이해되고 지식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확신 속에 거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나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복음 누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복음 누림의 비밀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받았기에 할 수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은 복음 말고 믿은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것이야. 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인생의 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아는 걸 보고 소명, 무엇을 해야 되냐 아는 걸 보고 사명,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는 걸 보고 천명.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불론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7절 상반전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감사할 이유죠.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것만 감사했습니다. 어쩌면요, 잘못된 것만 감사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감사할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므라 때는 성구절 하나 있죠. 그게 신명기서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외친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지 알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고통이고 문제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예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누리는 비밀이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에 복음 누림이 되어지는 것. 없다면은 힘들겠죠. 찾아야겠죠. 그러나 있기에 알면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림이 뭡니까? 라고 따지면요. 그는 시작이 틀린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은 이게 복음 누림이다, 저게 복음 누림이다 말 안 해도 내가 이 누림 속에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누림의 축복, 복음의 축복, 응답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알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복음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